저희 필그림 미션 경주제일교회 120주년 행사로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년 전에 제가 여기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버텨서 또 이렇게 다시 뵐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대구제일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희아 선교사님이 대구제일교회를 우리 경주제일교회보다 9년 전에 만드시고 9년 후에 우리 경주제일교회에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구제일교회가 내년에 1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120주년 그런 축하의 자리에 저희들을 영광스럽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필그림 비전 콰이어를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은 맞지만 저희들 그때 멤버가 지금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름 좀 외워놨다 싶으면 새로운 친구가 들어와서 또 이름 외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원들인데 이걸 저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다 봉사를 하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죠. 또 결혼하면 자기 생활도 책임져야 되죠. 또 유학 가야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멤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제일교회에 비하면 저희들 역사는 너무 하찮지만 그러나 저희들도 1980년에 시작해서 올해 4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서 있는 제가 처음 4명으로 중창단으로 시작할 때 시작한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독재 이런 건 아니고요.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이 지휘를 하면 이렇게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와 우리 단원들이 보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회 찬양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서서 찬양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충전이 되고 또 영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를 갱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귀한 말씀을 보게 돼서 제가 그런 힘이 났습니다. 이게 끝도 보이지 않는 무한 루프거든요. 계속 끝도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일인데 답은 나오지가 않는데 이렇게 지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그때 참 너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또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을 고백했던 그 다윗이 그때의 상황이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기면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 모두 바닥에 떨어지고 자기가 낳은 아들한테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가는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너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좋을 때 그게 인자하신 것이고 신실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신실하심이고 인자하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찬양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일이니까 오늘 저희들 찬양에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찬양할 때 교회에서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박수도 치고 앵콜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앵콜을 준비를 안 했는데 이제는 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주 그냥 당연한 코스가 돼서 앵콜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박수와 앵콜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찬양하는 단원들이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필그림에 대한 나눔을 하고 이럴 때 계속 서 있다가 쓰러진 단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세 곡씩 하고 잠깐 필그림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성도님들과 잠깐 나눌 때에는 조금 들어가서 앉도록 그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저희들이 다닐 때 주로 저희들이 상을 받은 부분은 무반주 종교음악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거나 뭐 영어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들로 이렇게 주로 하면서 무반주 곡들을 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교회 순회 찬양을 다닐 때에는 일단 남의 나라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선동님들이 수준은 높으시지만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말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나라 곡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하나가 제일 귀에 익으신 멜로디가 찬송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찬송가를 편곡한 새롭게 찬양곡으로 만든 곡들을 좀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도님들과 다가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반주보다는 피아노가 있는 곡들을 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세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곡은 여러분 가장 많이 부르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 곡을 새롭게 편곡한 곡과,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곡들을 작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새로운 곡을 작곡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소개도 해서 다른 찬양대가 할 수 있도록 이제 악보도 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가 작곡가 중에 가장 알려져 있는 조성은 우리 선생님이 저희 필그림을 위해서 새로운 신작 성가를 작곡하셨어요. 그게 주의 영원하신 팔이라는 곡인데 찬송가 멜로디를 가지고 그렇게 작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우리 찬송가에서 또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 다 찬양하여라를 새롭게 편곡한 곡을, 그래서 세 곡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목사님께서 조금 전에 그 저희들 소개하시면서 2002년도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세계합창올림픽에서 수상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것이 얼마나 큰가를 조금 저희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희 집안이 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저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좋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막 하고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이민 수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미국을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쭉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1999년도에 저희 필그림이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필그림을 그 당시 한국에서 이제 섬기던 단원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20주년 공연인데 선생님이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그림인데 안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 달을 나와서 열심히 한다 미리 악보를 1년 전에 거의 한 1년 전에 보내주고 이제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하다가 한 달을 제가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큰 연습을 시켜서 아주 멋지게 20주년 찬양을 잘 그런 정기 연주회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렇게 뒤풀이를 하는데 이제 저는 미국 가야 되니까 하여튼 잘해라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생님 저희들 이제 합창단 뭐 시체말로 문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요. 야 20주년 공연하라고 오라 그래 놓고 문 닫는 건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도저히 유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주년 선생님하고 잘하고 우리 문 닫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 닫지 말지 계속 해봐. 그러니까 그땐 제가 삼자 입장이니까 제가 힘든 줄 알면서도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해봐 그랬더니 혹시 선생님이 한국 나오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한국 나오시면 저희들이 같이 하면 몰라도 아니면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을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고민하니까 이제 아내가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왜 못 주무세요? 그래서 당신이 혹시 한국 가는 거 어떠냐? 저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예? 그래 놀래서 그래요. 근데 참 아내들은 현명합니다. 벌써 이 남편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면 대부분 알아요. 이제 때가 됐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거짓말해도 다 알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마음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 당신 한국 돌아가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참고로 아내가 저희 목회자 자녀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관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결정을 하고 2000년 2월에 한국으로 그냥 무작정 왔습니다. 아무런 여기에 저는 미국에서는 하던 활동들이 있었는데 한국에 올 때 직업 하나도 없이 그냥 무작정 이제 보따리를 쌓아서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얼마나 겁이 없는 소리를 했는가 하면은 연습을 하다가 이랬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살리는가 한번 보자. 이런 겁 없는 소리를 철없는 소리를 막 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 2월에 왔는데 필그림이라는 이름조차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참 요즘 광고에 그런 거 있다 그러대요. 좋은데 그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네 이런 거 있다 그러던데 이 필그림을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단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참고로 합창단이 나가는데 비행기 값만 수천만 원 들거든요. 외국을 한번 나가는데 근데 그것도 한국에 부산에서 세계 합창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아무런 유명세도 없던 필그림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겠어요? 성가밖에 없으니까 성가 합창 대회에서 카테고리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무반주 종교음악이에요. 여기는 이제 유럽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카테고리인데 저희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그거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성가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무반주 종교음악 파트에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하셔서 한국 팀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최초로 챔피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챔피언이 돼서 근데 그때 이제 그걸 발표를 어나운스를 하는데 한국 아나운서가 있고 외국 영어로 이렇게 아나운서가 있는데 영어 먼저 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필그림 미션 콰이어 이러니까 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말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외국 합창단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아주 많이 그때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2년도에 그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했으니까 한국 팀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죠? 전 세계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원래 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가 그 홈그라운드 2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네들도 다 홈그라운드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좀 듣기가 그러하니까 우리 단원들이 선생님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무조건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건 없고 내려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챔피언은 그 카테고리에서 89점 이상 해서 금메달 중에 최고 한 팀이 챔피언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점수를 절대평가를 해서 하는데 챔피언보다 더 올라갈 건 없는데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04년에 2년마다 열리는 거라서 독일 브레멘에 가서 하는데 이게 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 필그림 소년소녀 부지자를 하는 우리 단원이 그 당시 우리 소프라노 제일 맏언니 리더였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안 생기던 아이가 덜컥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가기 몇 주 전에. 그래서 다 준비됐는데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카펠라를 하면 막 10성부 이런 걸 하거든요. 한 파트에 2명, 3명 막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리더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것도 평소에 이게 자꾸만 임신이 잘 안 되니까 비행기를 타거나 절대 움직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필그림 미션 콰이어가 초상집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제 초상집이 됐는데 차를 몰고 집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마음에 뭘 건드시는가 하면 애가 7년 만에 생겼는데 이건 축하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빠져서 상 그거 꼴난 거 그거 받으려고 7년 만에 주신 생명을 감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귀양 언니는 안 간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모였는데 축복성 불렀어요. 사랑해요 뭐 당신을 하고 축복성 부르는데 말이 축복성이지 그게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준비를 해서 갔는데 그 당시 큰 컨벤션 센터에 나중에 시상식 할 때 그 출전했던 나라들 국기를 쭉 다 뺑 돌아가면서 붙여놨어요. 83개국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브레멘은 독일의 자그마한 도시인데 완전히 도시가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시 챔피언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챔피언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는 그 과정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잘 태어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지금 전공을 뭘 하는가 하면은 드럼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경북 예고 콩쿨 대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장학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그런 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늘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아마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2004년도 독일에서 막 83개국이 나와서 막 거기서 1등 하면은 심지어는 거기 1등한 팀은요 그 단원 군대 면제까지 해주고 이런다 그랬거든요. 그런 데인데 1등하고 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연합일보 막 연합 기자한테 막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KBS TV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북한 팀이 나왔거든요. 북한 팀이 나와서 김일성 수령 만세 이거 하는 거 그거가 KBS 특파원에 찍어가서 우리 KBS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챔피언을 했는데 그 팀은 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는 1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전부 다 상처를 받았는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막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줄 아니까 그냥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항상 우리 속에 생활 속에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거보다 더 괜찮은 거는 저분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찬양을 드릴 곡은요. 제가 신작 성가를 작곡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미션 콰이어 단원 중에 다 성악만 하는 게 아니라 작곡가가 3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작곡가 3명 중에 한 사람은 너무 노래를 잘해서 조금 있다가 노래를 할 것이고 솔로를 할 것이고 우리 2명의 단원이 작곡을 한 곡을 저희들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이렇게 세상에 오픈되지는 않은 곡이지만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지세연 단원이 작곡을 했고요. 예수의 이름은 역시 우리 이번 단원이 작곡을 했는데 이 2곡은 찬송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찬송가 멜로디를 갖고 우리 지세연 단원이 작곡했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그 멜로디를 가지고 우리 이본 단원이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2 작곡가 한번 일어서시겠어요? 예, 저렇게 2 작곡가가 그 다음에 2번째 스테이지 마지막 곡은요. 조금 우리가 좀 반성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찬양곡은 우리를 좀 깨우치는 찬양곡인데 이 심각한 걸 갖다가 너 잘못했지 이러면 좀 받는 사람이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해학적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미리 공부 안 하고 버스 안에서 대충 보고 가서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 그 다음에 희한하게 그 주일 헌금은 1,000원짜리만 골라서 기가 막히게 뽑는 성도, 그 다음에 그 성가대 와서 이상한 소리 내는 성가대원,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가사를 갖고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들으시면서 우리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땡스기빙이니까 땡스기빙요 그러시던데, 예, 땡스기빙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너무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로 올려드리는 땡스기빙도 중요하지만, 감사절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 곧 이제 11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 놀라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는 부활절일 건데요.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지 않겠습니까? 예,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 의미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 사순절 기간이 되면 사순절 기간 동안의 찬양곡은 가능하면 십자가에 대한 찬양들을 좀 많이 선곡을 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첫 곡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필그림은 예전에는 100% 다 성악을 전공한 단원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 절벽이 되면서 이제 대구의 4년제 대학에 성악과에 남자 성악가 신입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간과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찬양을 사역하는 이런 음악을 담당해서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나 아니면 슬퍼하실 내용이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처럼 우리 두 아이를 다 음악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천국에 가면 뭐만 있다고요? 네, 찬양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서 열심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한 소리 내는 찬양대원이 아닌 정상적인 소리를 내시는 찬양대원들이 그 주일날, 물론 일주일 동안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겠지만 웬만하시면 주일날 감사로 찬양대 시간에 꼭 가셔서 빠지지 마시고, 주일날 지휘자들이 제일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이 곡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막 준비해서 갔는데 안 나와요, 찬양대원들이. 그렇죠? 뭐 그런 게 많아요. 오늘 막 남성 대원들이 좋은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남성들이 우수수 낙엽으로 떨어져서 안 나오시고 뭐 이럴 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동력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제가 꼭 미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요, 꼭 자기 자랑하려고 뭐 말하다가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어쨌는지 이런 이야기 꼭 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죄송합니다. 저희 찬양대원 중에 한 분이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찬양대 대장이 되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휘자님, 저한테 좋은 성악가 한 분을 소개해 주세요.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양대 대장이 됐으니까 제가 최소한 민폐는 안 끼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레슨비를 낼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한 분 구해달라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좋았게요, 싫었게요? 그냥 할렐루야 했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써먹고 다닌답니다. 자랑할 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동력하는 마음으로 매주 찬양대 열심히 나오셔서, 지휘자님이 뭐 소리 이상하게 낸다고 구박을 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그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은 그죠? 지휘자님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자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 같으면 좀 소리를 조그맣게 내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기한테 자꾸만 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러면 돼요. 자기가 틀려놓고도 옆에 사람 자꾸만 쳐다보세요. 예, 그러면 되고. 농담입니다. 오늘 또 가서 그거 연습하시면 안 되고, 예, 열심히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악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래도 작곡은 음악을 전공했지 않습니까? 음악하고 상관없는 단원이, 전혀 노래하고 상관없는 단원이 2명이나 있습니다. 예, 한 친구는 지금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날마다 자기 직업을 틀리게 말한다고 좀 끝마치고 나면 선생님 저 그거 아닌데요. 이래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선생님 알아서 말씀하십시오 이러는데 한 친구는 그 교육을 전공해서 지금 특수학교에 교사로 있고, 한 친구는 또 내가 틀릴 것 같아. 산업안전, 네, 산업안전, 전혀 음악하고 상관없죠. 네, 그런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이러는 거거든요. 좀 용기를 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와서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보니까 악보가 이게 내가 할 음악이 아니다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잖아요. 오면 몇 주간 동안 되게 잘해줘요. 어쨌든 그거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우리 단원인데, 2사람 한번 일어서 보시겠어요? 우리 선한 형제하고 기성 형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혹시 아이들 자녀분들 중에 또는 뭐 손주 중에 음악에 재능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가르치셔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필그림에 제가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예, 예, 고다음 모세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국말로만 주로 한다 그랬는데 이 곡은 계속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입니다. 모세야, 어떻게 하라고? 예, 너는 애굽을 떠나서 가라!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이걸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는 블랙 가스펠이라 그러는데, 흑인들이 부르는 가스펠 스타일의 그런 편곡으로 하는데, 이 곡을 오늘 솔로할 단원이 우리 진주백 단원이라고 작곡을 하는데, 뭐 재주가 너무 많아요. 그 진주가 100개라서 그렇습니다. 진주백입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뮤지컬 작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지금 이 하는 곡을 자기가 다 또 이렇게 어레인지를 해서 편곡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우리 완전한 찬양이라는 말입니다. Total Praise라고 해서 완전한 찬양.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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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라는 곡이 있죠. 예, 그 곡을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좀 월십 앤 프레이즈 이런 경배와 찬양 스타일로 조금 편곡을 해서 저희들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 my people go.
20살 막내 두 단원이 양쪽 끝에 서 있습니다. 필그림 소년 소녀 합창단 출신인데 제가 키워서 이렇게 저희 미션 콰이어의 필그림 소년 소녀 출신이 예빈이, 지민이 총 4명, 준재까지 5명이 지금 이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친 사람이 지휘자로 있는데 요즘 제가 잘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미래 우리 교육이 굉장히 더 밝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 두 친구가 요즘은 수어라 그러죠. 이 수어로 마지막 곡은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본전 생각나시는 건 아니시죠? 저희들이 이태리에서 초청을 해서, 이태리 전국 합창 연합회에서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태리를 가서 7곳을 그 현지인들만 이렇게 한국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큰 도시 관광지를 다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태리에서 초청을 한 거니까 그 아주 자기네들이 준비한 그런 공연 일정에 맞춰서 7일 동안 7번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연주를 하다가 제가 이 뭐 이태리어로 하고 뭐 독일어로 하고 뭐 영어로 하고 라틴어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 잘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앵콜을 하는데 나 무엇하든지 주께 영광 돌리리라는 너무 제가 사랑하는 그런 성가가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국말로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앞쪽에 이렇게 앉아 계신 그 이태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들어요. 그래서 끝마치고 와서 하는 말이 막 성령을 느꼈다 그러고 너무 감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 마지막 찬양은 우리의 삶이 오직 나 무엇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저희들이 앵콜할 곡이 없습니다. 이유가 저희들 단원들 중에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우리 단원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반신불구하와서 참석 못한 단원들도 있고 우리 수석 지휘자 우리 앞에 파바로티처럼 생긴 우리 성진 선생님은 지금 여기 경주 시립 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선홍 단원도 우리 지금 안동 시립 단원이고 이래서 지금 가을철에 연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모여서 연습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준비를 해서 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오늘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우리 진주가 100개인 단원이 노래할 때 너무 좋아하시던데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찬양을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어요? 분명히 남자가 맞습니다. 목소리가 막 여자 음역까지 올라가고 이러니까 혹시 이상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정상적인 남자입니다. 우리가 카운터 테너라 그래서 남성들이 이렇게 여성 음역까지 노래하는 그런 걸 해서 저희들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Was in need